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또 말씀드릴 것은 성령의 불을 붙이는 그런 자로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성령의 불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을 제가 전해드렸죠. 성령의 불을 받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교회를 처음에 우리 큰 아이 때문에 갔었죠. 갔는데 나이 더 많이 먹고 그렇게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좀 안 다니고 있었죠. 그때 우리 큰아이가 집에 와서 하는 말이 주일학교, 어린이 주일학교를 교회를 갔다 오고서는 저에게 엄마, 다른 친구 엄마들은 다 왔는데 왜 엄마만 안 오냐고 그러면서 막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는 나이 먹어서 갈 거야. 더 나이 먹어서 갈 거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옆구리가 이렇게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너무 아파서 성경책을 옆구리에다 끼고 밤새도록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자고. 하나님, 저 좀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그때 뭐 아무것도 모르죠.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하나님께서 뜨거운 성령의 불을 주시는 그런 분이신지 아무것도 몰랐죠. 그냥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 저 좀 안 아프게 좀 해주십시오.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계속 하나님만 찾고 그렇게 있었는데 너무 심하게 아픈 것입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두 아이를, 아이들이 그때 어렸습니다. 큰 애가 한 7살 유치원 다닐 때였고 작은 애가 3살이었죠. 그래서 두 아이 손을 잡고 교회를 갔습니다. 가서 제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저는 몸이 아팠던 상태였기 때문에 이젠 그 암세포가 다 퍼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뜨거워서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뜨거운데 뜨겁다고 표현을 하기도 너무 약한 그런 표현이네요. 뭐 엄청난 그 불덩어리가 몸에 가슴에 들어와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태, 막 온몸이 다 불덩어리가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인지 뭔지 뭐 누구한테 물어볼 그런 여유도 없었고 두 아이를 다시 또 손을 붙잡고 집으로 왔습니다. 와서 저희 남편, 유괴 남편한테 이젠 나 다 됐나 보다고 몸이 완전히 이제 갈 때가 됐나 보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누워 있는데 온몸에 그냥 전기가 그냥 찌릿찌릿 막 통하는 것 같은 느낌? 가슴부터 시작해서 온몸 사방팔방 막 다 전기가 찌르륵 찌르륵 막 흐르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 옆구리가 심하게 아팠던 것이 뭐 어느새 뭐 감쪽같이 그렇게 완전히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그래도 또 참 대학 병원을 가봤습니다. 대학 병원을 가서 그런 상태를 다 얘기했고 또 온 몸에 뭐 CT 촬영 다 해봤죠. 다 해봤고 피 검사, 뭐 암 검사 다 해봤습니다. 근데 배 안에 물이 좀 차 있다. 그래서 또 주사기로 빼서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또 그 검사 부분, 그 배에 물이 차는 경우는 또 암이 몸에 있어서 복수가 차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물을 빼서 검사를 한 상태, 그것을 또 확인하기 위해서 일주일 후에 가봤는데 괜찮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제가
뜨겁게 받아봤다는 것입니다. 그 불이 어떤 불인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또 전해드리는 것이고, 그 불을 주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살아계시다. 너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큰애 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엄마 친구들 엄마들은 다 교회 오는데 왜 엄마는 안 오는 거냐고 울면서 큰애가 이야기할 때 그 큰 아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너 교회 다니거라. 내가 너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 일이 있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고, 또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또 하나님께 돌아올 자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또 알려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크신 은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을 깨닫는 자가 될 것이다. 네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제가 더 깊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이렇게 살아 있을 수도 없고 죽어도 100번을 죽었을 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제가 지금에 와서 더 깊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에 대해서, 그래서 또 성령의 불 뜨겁게 받아본 사람이고, 또 성령의 불을 또 붙이는 그런 자로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성령의 불을 주시는 그런 사역자 목사님이 계셨는데, 남자 목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또 그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중보기도 해주거라. 어떤 불사역을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남종이셨는데 그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기도해 주거라 이렇게 해주셔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또 많이 중보기도를 해줬던 것이 지금 또 생각이 나서 참 하나님은 오묘하시구나. 그래서 또 그 불사역을 하시는 그 목사님을 중보기도 하게 하셨구나. 금식기도도 하게 하셨구나. 제가 그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계심과 전지전능하심과 어떠한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전하여 그들 또한 어떠한 하나님 되심을 알아 실존하는 하나님으로 그들이 나를 더 찾고 부르짖게 될 것이다. 성령의 불을 붙이는 그런 자가 될 것이다. 또 그들이 성령의 불을 받은 자들이 실존하는 하나님으로 그들이 나를 더 찾고 부르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이십니다.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남을 위해 자기를 죽이는 그런 희생을 치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66권 전체가.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22장 20절을 볼까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성경 말씀을 끝을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다 성경 말씀 속에서 다 느낄 수가 있고 그 성령의 불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잃었던 그런 자들,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렸던 그런 자들이 다시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는 예수, 십자가는 희생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피, 보혈을 의미하지요. 은혜, 사랑. 그래서 성경 말씀 전체는 예수, 십자가, 피, 은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크신 사랑, 그 큰 은혜를 깨닫는, 말하자면 알아먹는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 그런 것들을 알아듣는, 알아먹는 그런 자들은 바로 이 땅에서 깨어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못 알아먹는 그런 자들은 세상 잠을 깊이 자는 자들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1절 22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앞에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크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 크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하는 모든 모습들, 천국 지옥에 가면은 다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내가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까? 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믿지 못했을까? 이것을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먼저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계속 이 말씀을 3번이나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3번 부인했지요. 그 3번 부인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사랑 안에 이웃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린 자는 이웃 사랑을 한다 해도 그곳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는 그냥 자기의 사랑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제가 이 부분 전해드리면서 진정한 종은 나와 사랑의 관계가 되어 양들 또한 나에게 사랑의 관계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 성경 말씀을 봐도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도래했지요. 마지막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자들은 끝까지 또 고난을 통과하면서 어려운 시험들을 통과하면서 그 하나님 손을 놓지 않고 간다는 것입니다. 놓치지 않고 간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터널 진입구에 위치했다는 것은 진입구에 도달했다는 것은 그 입구에 도달했다는 것은 이젠 평지가 아니고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을 어려움을 또 통과하면 좀 쉴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어둠의 터널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산을 넘었는데 또 산이 있고 또 산이 있고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찾고 부르짖는 복된 자들이 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심령 성전을 이루어라, 제가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해 드리는 것입니다. 어둠의 터널 안으로 들어가면 계속 고난의 산들이 펼쳐져 있다. 산 넘으면, 하나의 산을 넘으면 또 있고 하나의 산을 넘으면 또 있고, 우리의 인생이 다 그런 것인데 산 넘어 산, 계속 그런 것들이 펼쳐진다. 그것이 어둠의 터널이다. 그리고 더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추스리기도 어려운 그런 시절이 온다. 나 하나 추스리기도 어려운 시절이 온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 하나 추스리기도 어려운 시절이 온다. 그래서 하나님만 더 붙잡고 가야 된다. 그런 시절이 오기 전에 더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가야 된다. 제가 이러한 부분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 한국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전해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